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젊은 나이지만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나이에 비해서 장례식을 참 많이 다니곤 합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치른 장례 횟수를 대략 세어보니 80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80번 정도를 치렀고요. 또 앞으로도 더 치르게 되겠죠. 이렇게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만나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부류는 유족분들이겠죠. 유족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담담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육신의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또 슬퍼하기도 하죠. 그리고 고인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나 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후에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고인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조문객들입니다. 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유족분들과 관계 있는 분들이 조문객으로 찾아오시죠. 이분들은 장례 예식에 참여하면서 고인과의 그 관계를 떠올리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장례 예식에 함께 참여하지만 고인의 죽음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를 동안에는 슬픈 마음과 여러 마음들이 교차하지만 장례식을 다 끝내고 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가고 나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곤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장례식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또는 승하원 직원, 상조회사 직원들이 됩니다. 이분들은 장례식을 안내하고 진행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절도 있고 예의 바른지 모릅니다. 발인의 행렬을 안내할 때, 그리고 연구차가 장례식을 떠날 때가 되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예를 다 갖춥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얼굴에는 전혀 슬픔도 없고, 또 그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식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죠.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될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고인과의 관계적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인과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인의 삶에, 또 고인의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에 큰 영향을 받죠. 그러나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은 그 장례식을 다 참석하고 절도 있고 예의 바르게 함께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장례식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족과 같은 모습이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고 눈물로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큰 영향을 받고 거듭나기도 하죠. 이렇게 유족과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문객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 아파서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배당을 나서면 장례식장을 나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돌아갔듯이 예배당을 나서면 다시금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장례식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또 직원분들과 같은 모습이겠죠. 이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시죠. 그리고 어찌 보면 참으로 경건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의 있고 절도 있고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배만 그렇게 드리고 갈 뿐이죠. 여러분,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적 거리가 어떠한가에 따라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큰 영향을 받고 거듭나죠.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또 예배를 아무리 성실하게 드려도 그것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거리 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다가 멀찍이 떨어진 한 제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지요. 만찬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매우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인데요.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매우 당혹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33절에 있는데요. 3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에 질세라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자신 있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마도 진심이었을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지켜낼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렇게 모른 채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동산에 도착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엎드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다 마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으로 다시 나오셨는데,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가룟 유다가 그 찰나에 예수님 앞에 큰 무리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선 가룟 유다가 미리 맞춘 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그것을 신호 삼아서 가룟 유다와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죠.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체포에 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홀로 체포당하시고 그 뒤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호언장담했었는데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요. 분명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상황을 판단할 겨를 없이 두려움을 느끼자 혼비백산하며 모두 다 주랭랑을 친 거죠. 이미 예견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진 상황을 본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씁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수님은 홀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참 안타까운 장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8절 서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58절 서두에 참 안타까운 모습 하나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가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시골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는 이런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과 늘 동행했었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좌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찾아온 많은 제자들 모두 다 떠나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실망하고 많은 제자들이 떠날 때, 그때에도 베드로는 묵묵히 예수님 옆을 지키는 제자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유명한 장소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역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을 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명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열정과 혈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는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 서운하다, 섭섭하다라는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던 듬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그 옆을 따랐던 인물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에는 잘못된 방식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체포를 막고자 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늘 함께 했었고 예수님을 성심성의껏 보좌하는 인물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을까요? 멀찍이라는 이 단어에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멀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전거리를 확보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위험하고
예수님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베드로는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 두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자신의 안위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선택, 바른 선택일까요? 옳게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뒤 이야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서 이쯤에서 우리의 모습도 곁들여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에는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거리를 두어야 할 장소들도 있죠. 운전을 할 때면 우리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또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거리두기가 있죠. 그러나 절대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거리를 두어서 안 되는 것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 그 떨어진 가지는 말라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생명 되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둘 때가 있고 사업의 확장이나 또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더 넓히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뒤로 하고 또 거리를 둡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세상의 부귀를 쫓다가 또 거리를 두죠. 때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도리어 삶의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 예수님과 거리를 둘 때도 있습니다. 모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는 판단하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죠. 거리를 두기는 했지만 아주 떠난 것은 아닙니다. 애매하게 멀찍이 떨어져 여차하면 도망가고 다시 여차하면 돌아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거리 두기를 과연 현명한 거리 두기라 할 수 있을까요? 바른 거리 두기라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이방 족속과 화친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애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결국 이런 거리 두기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과 거리 두고 형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과 떨어진 이후 잘된 적이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과 절대로 거리 두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함께 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도 그 자리에서 만나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기 위함이었죠.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다른 것에서 이익을 찾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세상에서 얻을 이익은 없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안전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안위를 잘 찾았을까요? 도리어 베드로는 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 둔 베드로,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다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거리 두기는 잘못된 만남의 빌미가 되는 법입니다. 대제사장의 하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한 집의 하인들과 베드로는 지금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둔 후 잘못된 동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추어 보면 베드로는 지금 복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함께 있지 말아야 할 자들과 함께 있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베드로는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어떤 낭패를 경험하는가? 우리 조금 뒤로 가서 6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둘러앉은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여종이 외치자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후의 대답은 연이어 두 번 더 동일하게 대답한 것을 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진 그 사이 여종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이런 공격을 받은 베드로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깊이 판단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것도 연거푸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어떠한 것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에서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에 그 답이 들어있는데요, 23절 보시면 다른 이름의 뜻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죄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구원을 거부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거부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것을 소유하든지 어떤 이들과 함께 하든지 관계없이 천국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43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주 예수를 모신 곳이 천국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천국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비록 자신의 목숨은 건졌습니다. 육신의 위협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마음은 지옥이 되지 않았을까요? 늘 자책과 불편함과 무거운 것에 늘 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과 거리 두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 두고 다른 것에서 안위를 찾고 안전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 두고서 형통할 수 없고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들렸던 질문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답을 하셔야 할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내린다면 변화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 아주 쉬운 질문이고 가벼운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말라 버려질 뿐임을 저희들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으려 하고 예수님과 거리 두고 천국을 누리고자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헛된 곳과는 거리를 두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거리는 좁힐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